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말에 요셉이 급히 서둘러서 자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야곱은 힘을 내어서 침상에서 일어나 앉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요셉과 요셉의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얘기 잘 아는 얘기죠. 야곱이 그 손자들을 축복할 때 에브라임을 앞세웁니다. 형 므낫세가 있는데 이 오른손, 이 권위를 나타내는 그 오른손을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어서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요셉이 그걸 보고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그 오른손을 장남에게 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죠.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의 단점과 부모들의 성향을 너무도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유창이도 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이 알고 있는 아버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버지 야곱은 늘 작은 자를 큰 자보다 앞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이었던 그 자신도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그렇게 얻기 위해서 그렇게 속이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요셉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언니였던 레아보다 동생이었던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또한 다른 형제들보다도 유독 이 막내 11번째, 12번째인 요셉과 베냐민을 지나칠 정도로 편애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성향이 비극을 낳았던 것을 요셉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는 너무나 멀어졌죠. 레아와 라헬과의 관계도 늘 긴장과 또 질투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요셉 자신과 또 형제들 간의 그 사이에는 적대감으로 그리고 긴장으로 가득했던 것을 요셉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적으로 요셉은 이러한 아버지의 성향 때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구덩이에 던져졌고 노예로 팔려갔고 또 이후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요셉이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 야곱이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또 이 차남인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하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요셉이 그것을 보고 기겁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또 제발, 아마 속으로는 그 말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축복이 이 둘 형제 간의 또 다른 갈등을 낳지 않을까 그렇게 순간적으로 염려했을지 모릅니다. 야곱은 왜 형 므낫세보다 동생 에브라임을 앞세워서 축복을 했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야곱이 왜 손자인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그의 가족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떠나기 전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46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이 애굽 땅에서 짧지 않은 시간을 머물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녀의 세대들이 언젠가 큰 민족을 이루었을 때 다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이 자손 모두가 함께 살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자녀들이 문제였습니다. 요셉의 자녀들은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애굽의 언어와 애굽의 문화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이들의 어머니는 아스낫이라고 하는 애굽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목의 혈통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아빠가 유대인이라고 해도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자녀들은 유대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다른 형제들의 자녀들과는 달리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애굽의 혈통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이들의 후손이 다른 모든 형제들과 함께 살아갈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피부색도 달랐고 언어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이들이 다른 야곱의 아들들 또 그들의 후손들과 같이 잘 지내기는 상당히 어떤 장벽이 있었던 것을 야곱이 알았던 것이죠. 야곱은 여기서 신의 한 수를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아들이 되면 자연스럽게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몫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야곱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요셉 앞에서. 야곱은 자신의 유업을 상속할 자격이 없었던 손자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너희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자신의 아들 된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선언을 할 때 요셉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베델에서 약속을 주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회상하며 그것을 요셉과 나눕니다. 48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겠다.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자, 이러한 약속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원래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신 약속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제 그 자녀들 이삭과 또 야곱에게도 똑같은 언약으로 그들에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그 언약을 자자손손 이어가게 하신 것이죠. 야곱이 베델에서의 그 언약을 아들 요셉에게 말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언약이 자신의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요셉과 그들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계속 이어져 가야 하는 언약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그렇게 입양을 시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르우벤과 자신의 아들 르우벤과 시므온과 같은 그 아들의 지위를 이제 보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그 몫의 상속자가 된 것을 명백하게 선언하죠. 야곱이 손자를 자기 아들로 삼은 것은 이들을 이들을 향한 양육권을 얻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들로서 가질 수 있는 상속권을 주기 위한 그 목적으로 손자들을 아들로 삼은 것이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야곱은 자연스럽게 자기 아들 요셉에게 두 배의 장자들이 받을 수 있는 두 배의 상속권을 주는 것입니다. 두 아들에게, 그 요셉의 두 아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두 배의 몫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을 자신의 장자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자, 야곱은 이어서 이제 그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죽기 바로 직전에 한 기도였습니다. 야곱이죠. 야곱이 자신의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때부터 이어온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 그것이 자녀들을 통해서도 이어지기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이 아들들에게도 복을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때문에 많은 환난과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야곱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어려움과 위기들은 언약을 받은 자로 그가 치루어야 할 그런 대가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또한 그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전달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축복할 때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얹은 것이죠. 요셉이 그 손을 므낫세의 머리로 얹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9절.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자, 왜 에브라임이었을까요? 왜 에브라임을 앞세워서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기 어떤 성향이나 자기 어떤 기호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어떤 인간의 조건이나 상식을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실 때가 있죠.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에 의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도 그 섭리를 따라가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이 야곱의 축복대로 에브라임은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운데서 장자 지파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성막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인 실로에 그렇게 놓이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이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 과정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유업을 이어가는 장자의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이 축복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브라임이 장자로 축복받은 것, 그것이 우리들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6, 2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야곱이 그 손자들을 아들 삼은 것, 거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 그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아무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선택으로 인해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유업이 그들 자녀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에브라임과 이 장자의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오늘날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처럼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주신 그 유업을 이어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유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그냥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유업으로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조금은 어떤 실질적인 어떤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을 물론 유업으로 받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 유업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 표현대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로 우리 역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유업을 이어가기 위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그리고 감옥에도 갇히는 그러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에게는 상처였죠. 그러나 요셉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그 언약을 이어가는 그러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에게 있었던 그 상처는 더 이상 상처로 남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믿음으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님들 때문에 자녀인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런 상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감당할 때, 그리고 기꺼이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들을 지불할 때 우리는 언약을 이어가는 자로 그렇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자신의 아들로 그렇게 세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는 각기 뜻이 있습니다. 므낫세는 잊어버리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나사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자, 이러한 뜻으로 요셉이 장남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 이름을 짓기까지 요셉에게는 많은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잊고 싶은 긴 상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므낫세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것을 잊고자 선언했던 것이죠. 요셉은 이어서 갖게 된 둘째 아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에프랏은 열매를 많이
거둠이라는 뜻입니다. 에프라임은 이 히브리어의 쌍수입니다. 그래서 두 배의 결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런 뜻으로 요셉이 이 차남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셉이 결국 축복과 번성을 경험한 것은 그가 고생했던 애굽 땅에서였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에브라임의 형통은 고난의 시간이었던 므낫세의 시간 이후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오게 된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부당하게 그렇게 주어지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되는 므낫세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원가족 내에서 우리는 부모님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들어간 학교나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 내가 원치 않았지만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대우를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이때 받은 상처들을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아픈 시간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런 섭리의 시간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의 시간은 나를 연단하고 더 견고하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이 기간에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환경이나 사람들은 어쩌면 나를 에브라임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훈련 교관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들의 삶에 일어났던 그 혹독한 고난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고난은 결국에 복을 주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허락했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의 거대한 그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이 비록 힘들지라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언약을 유업으로 선택한 결과 그 이후로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고난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데는 그에 따른 대가 지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도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힘든 상황을 탓하거나 또 나를 부당한 상황으로 몰아넣은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았던 상처가 주님의 은혜 안에 해석되고 치유될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상처는 사실 우리가 원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받게 되는
어쩌면 인간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인 이상 우리는 상처받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상처를 십자가의 영광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이 받은 고난과 상처를 바꾸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 안에서 이 상처를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그 영광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좀 쉽지만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용서해야 합니다. 어쩌면 삶의 그러한 어떤 지점에서 내가 했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도 나 스스로를 용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렇게 어떤 프로세스를 겪었던 것처럼 내 모든 고난의 일을 잊어버리는 그 므낫세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는 에브라임의 은혜를 그 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므낫세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에브라임의 그 결실의 시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세대,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 그것을 이어가고 전달하는 그 유업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